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향해서 미사일을 날리는데 그 날리는 미사일의 종류가 바로 가장 강력한 미사일인 바로 포르노입니다. 포르노그래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총사령관을 앞세우고 전쟁을 하는데 실제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과 싸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서 실제 칼을 들어가서 막 쳐서 죽이고 정복을 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여호수아 장군을 따라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영적 싸움의 그 전장 현장이 눈에 보이는 7족속과 31명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거의 지금 영적 싸움의 현장이 가상세계로 점점점 옮겨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것들이 가상세계에서 다 벌어집니다. 교회 모든 은행 결제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 가정의 은행 결제 이런 뭐 하는 것들이 지금 어디서 다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상으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점을 직접 거의 가는 경우는 요즘은 없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주문합니다. 어떤 책을 사야 될지는 목록이 쫙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상세계에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합니다. 제가 많은 걸 주고받는데 거의 가상세계에서 주고받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효율적으로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그냥 쉽게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막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인 게 많은지 모릅니다. AI가 나왔기 때문에 그 AI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반대적인 측면에는 이 밝은 면이 있습니다만은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서 다니다 보면 주로 선크림을 요즘 잘 안 바르고 다니기 때문에 쫙 찍으면 정밀하게 찍으면 여기는 약간 까맣고 여기는 약간 상대적으로 하얗습니다. 그죠? 이 AI에 나온 이 인터넷 시대에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밝은 면이 있으면서 어두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주로 마귀는 뭘 활용합니까? 어두운 면을 활용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적과 이렇게 옆구리 막 치고 턱을 날리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은 주관자들과 지금 전 세계 어떤 구석 현장에서는 전 세계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포르노를 막 제작하고 있습니다. 포르노라는 것은 좁은 개념의 포르노가 있고 또 넓은 개념의 포르노가 있습니다. 성적인 것을 묘사하는 그 그림이라든지 글이라든지 또 영화라든지 이런 동영상이라든지 이 모든 게 사실은 포르노 속에 들어갑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지금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현장이 가상세계로 지금 가서 실제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영화계라든지 이런 미디어를 장악한 게 할리우드란 말이죠. 저는 덴젤 워싱턴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참 연기 잘한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고백하는 걸 제가 직접 영상으로 들었습니다. 자기도 노래가 한다고 해서 그 연기를 할 수 없답니다. 뭔가 인격이 와서 영이 와서 어떻게 내가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이렇게 저절로 되어진다고 합니다. 수십 개의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그 연기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영의 접촉이란 말이죠.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글을 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제가 오늘 읽었는데 그러면 에베소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약 20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면 어떤 소설이나 이런 걸 접하게 되면 그림을 접하게 되면 그 화가라든지 또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을 직접 만나는 듯한 영의 감동이 접촉이 확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이 귀신을 접촉하려고 하면 무당집이라든지 제사집이라든지 제사 지내는 종선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디 가면 됩니까? 영화관 가시면 됩니다. 영화관까지 직접 갈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소설 보면 됩니다. 또 스마트폰 켜면 이 영들이 확
와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의 현장. 이게 가상세계에서 처음에 있다가 실제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생에 오늘 말씀 듣고 평생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결의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성결한 사람, 그릇이 깨끗한 사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사이그릇도 있고 유리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이 물을 마시는 건 이게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은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결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육이 말씀으로 씻겨버리고 예수의 피로 씻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신자를 탁게 삼고 영혼육을 더럽히는 게 뭡니까? 바로 막인데, 그 오늘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실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넉넉히 이깁니다. 그게 현실 세계든 가상 세계든 집안 세계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만 하면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 어둠의 영들은 우리 집안에서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되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구속하신 거죠. 속량하신 거죠. 그 순간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육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마귀가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실제 완벽한 장악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격 가운데 이게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순간적으로 눌리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장악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적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옛날에 지성소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있으면 바로 즉사입니다. 우리는 그럴 게 없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때 얻는 영적인 기쁨, 충만함 얼마나 큰가요? 저는 교회 올 때마다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냐?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찬양할 때 임하는 그 영적인 기쁨,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 초자연적인 은혜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 예배당 마치고 집에 갈 때는 날아갈 것 같아요. 영의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죠. 너무 기분 좋아요. 그죠? 그 영적인 힘이 솟아서 그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마귀들이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이걸 늘 경험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길은 20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신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경건하게 살아갑니까? 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신부로서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일의 순결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늘 주님을 갈망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삽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뭘 거부합니까? 불경건한 거, 경건하지 못한 거, 또 세상의 정욕들, 이걸 딱 방어막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합니다. 우리로 신중하며 어렵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드는 마귀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마귀의 로드맵, 마귀의 길 안내 지도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이 영혼을 멸망 가운데 끌고 들어갑니다. 마귀가 인간을 멸망 가운데 끌고 들어가는데 뭘 사용합니까?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칠주의와 지금 쉬지도 않고 휴일도 없어요. 마귀는 잠자는 것도 없습니다. 무의식이 세계에서 들어갑니다. 낮과 밤이 없어요. 그냥 1분 1초도 쉬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또 많은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야 되잖아요.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피 언약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신자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신자를 더럽히기 위해서, 영적인 순결을 빼앗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눈입니다. 인간은 뭘 보느냐, 거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 따라 마음에 심깁니다. 생각이 장악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삶이 거기를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이나 TV 보는 시간이 많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경건한 것이고 굉장히 우리가 부끄럽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보다는 내 눈을 어디에 돌리게 만듭니까? 마귀는 세상입니다. 세상과 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세속화시키는데 영적인 힘을 싹 빼고 우리를 더럽히는데 사용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감 중에 이 눈, 귀, 느낌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는데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어떻게 하와를 무너뜨립니까? 하와가 여자단 말이죠. 어디에 약합니까? 보는 것에 약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도 약합니다. 마귀라는 게 늘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와 하고 덤비지 않습니다. 마귀의 터치가 하와를 건드린 거 보면 굉장히 섬세해요. 그리고 은밀합니다. 남편 몰래 아담 없을 때 딱 지켜보고 있다가 혼자 딱 떨어져 있는 하와를 딱 와서 은밀하게 와서 부드럽고 섬세하게 살짝 터치합니다. 세게 터치 안 했습니다. 뭘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결국에는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딱 상실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상실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도 상실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서 넘어가는지 보겠습니다. 하와가 본이 그랬습니다. 하와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늘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다가 뭘 본 겁니까? 선악과를 본 겁니다. 믿음의 영역에 있다가 감각의 영역으로 옮겨간 겁니다. 영적인 영역에 늘 인도를 받다가 눈에 보이는데
딱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뭘 사용합니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감각적인 거, 이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름기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의 뿌리죠.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혼자만 망하지 않고 남편까지 실패를 시켰습니다.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 우리의 눈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려면 눈을 보호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으면 뭐가 됩니까? 눈이 맑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은 눈이 맑습니다. 눈에 빛이 납니다. 눈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의 역사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탁해지는 것입니다. 얼굴이 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탁하기 때문에. 이 은혜 받고 성령의 사람, 오직 예수의 사람은요, 굉장히 눈이 맑습니다. 눈에 빛이 나고, 그리고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사람은 영이 어디를 통해 들어옵니까? 설교는, 하나님 말씀은, 레마는 귀로도 들리지만 눈으로 들어옵니다. 눈. 피부로도 들어옵니다. 눈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 눈을 어디에 집중합니까? 여러분 눈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가장 보호하고 중요한 게 눈인데 사단은 뭘 활용합니까? 시각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것 때문에 믿음의 영역에서 감각의 영역으로 탁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은 안 보이고 육신적인 것만 딱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가 없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보이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신자는 믿음으로 걷는 사람입니다. 말씀 따라 걷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사람인데 상황 따라 자꾸 보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자,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향해서, 마인드를 향해서 불화살을 날립니다. 미사일을 날리는데 그 타겟가 어딥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에요. 혼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미사일을 날리는데 이 사탄이 지금 최첨단 전략 무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최첨단으로 이게 업그레이드가 팍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포르노입니다. 이거는 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가 가면서 그냥 감기보다 더 흔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고단동 중앙동에 지하철역이 있으니까 여기 쭉 걸어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 점심시간 때 보면 그 여자분들이 다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다. 많은 분들은 여자분들이 다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문화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워낙 제가 그걸 보니까 점심시간 때 여자분들이 참 담배 피네,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요즘은 워낙 이런 게 영상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사진 이런 게 너무 흔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당장에는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이거 하다 보면 이상이 막 뜹니다.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낚여버리는 겁니다. 미끼에 사탄이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 미끼에 낚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뺏깁니다. 눈을 뺏기면 마음을 뺏깁니다. 눈을 뺏기면 생각을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가장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을 지키려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이겨낼 만한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겨낼 만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낼 만한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 현장, 가상세계 아니면 실제 세계에서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늘 묻어오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피로 늘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물로 늘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결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죠. 그래야 찬양이 되어지죠. 그래야 말씀이 선포되죠. 그래야 기도할 힘이 있죠. 그래야 예배할 힘이 있죠.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사탄의 최첨단 전략 미사일은 요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바로 포르노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게 그냥 보면 다 그겁니다. 요즘은 감기보다 흔한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요즘 대단합니까? 수십 년 전에 이런 미세먼지 별로 있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선구자는 대동강물을 판 봉이 김선달이다. 앞으로 너희들이 물을 사서 마시게 될 것이다. 진짜인가?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물 사서 마시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공기 사서 마실 것이다. 그럼 공기 사서 마시겠지 앞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이번 지난주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늘이 뿌옇고 그냥 중국에 보니까 방독면 쓰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치명적이라는 네. 근데 그보다 더 심한 미세먼지가 뭡니까? 지금 음란의 영들이 막 흐르는데 가장 빠른 게 뭡니까? 우리를 그만큼 편리하게 만드는 스마트폰, TV, 가상세계입니다. 가상세계를 통해서 영적인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이 다녀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혼탁하게 만들어가지고 영적인 힘을 확 빼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청소년들, 대학생들 제가 이 강의를 좀 많이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목사님, 스마트폰이 아이들 손에 쥐어지고 나서 예배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안 그랬대요. 옛날에 예배 잘 드리는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영적인 가버린 겁니다. 호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영적인 음란의 미세먼지에, 그리고 세상적인 미세먼지에 잡혀가지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순결성을 지켜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림받게 되는데, 저는 제가 18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제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몰라요. 세상을 어디서 배웠느냐? 그는 교회 안에서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는지, 얼마나 더티한지. 제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았더라면 제 성격이 교회 못 다닐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는 교회 다니면서 세상을 봤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교회에 많은지 깜짝 놀란 겁니다. 물론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걸 알게 하신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데인데 말이죠. 이 영적인 미세먼지 오염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설교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신자들의 영혼욕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미세먼지에 이게 확 푹 맞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가버립니다. 영적으로 완전 가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 미사일이 뭡니까? 포르노입니다. 스마트폰, TV, 그리고 글들, 음악들. 여러분, 음악이 다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더럽히는지 몰라요. 정욕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입력된 거, 오감을 통해 입력되잖아요. 눈과 귀로 느낌으로 입력된 거는 마음과 생각을 딱 장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평생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고 금식하고 평생 조심하지 않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영 중에 가장 심한 악성 영이 뭡니까? 바로 욕정의 귀신입니다. 정욕의 귀신. 미국에서 설문조사 나왔습니다. 미국은 좀 개방적인 나라니까 목회자 가운데 약한 포르노까지 합쳐서 포르노 중독자가 3분의 1이 넘습니다. 오래전에 설문조사한 겁니다. 지금 더 높겠죠. 대한민국 유교 나라이기 때문에 체면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 목사님들한테 설문조사하면 그거 정직하게 안 적어줍니다. 근데 한국은 인터넷, 스마트폰이 더 발달해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훨씬 높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설교자가 그런 영에 감염되어 있으면 이게 영을 타고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아버지의 영이, 어머니 영이 그런 영이 확 욕정의 귀신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의 영적으로 다 이렇게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영은 영을 접촉한단 말이죠. 사람을 접촉하는 건 영을 접촉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접촉하는 영을 접촉하는 거예요. 내가 음악 듣고
눈으로 영상을 보고 글을 보고 그림을 보고 이게 또 뭘 접촉하는 겁니까? 그 작가의 영을 접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어버리면 이게 자랍니다. 핵미사일과 같습니다. 평생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 때 포르노 이런 게 심한 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뼈에 암처럼 딱 굳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이게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을 원리적으로 보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영적 침체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3000년 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더러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미리 경고했습니다. 사람이 보는 걸 통해서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혼도 더러워진다는 것을 잠언서 23장 7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마인드가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점, 그 사람의 인격도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그 사람이 인격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람은 음란의 영이 잡혀도 욕정의 신에 사로잡혀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이잖아요. 그 생각, 그 마음, 그게 우리의 진짜 본 모습입니다. 욕정이 불릴듯 일어나는 것도 뭡니까? 인간의 마음이죠. 자극되는 게 뭡니까? 다 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마귀가 자꾸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인드에, 우리의 혼에, 우리의 생각에 사탄의 전략 미사일인 포르노가 적중을 해버리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혼미해지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지는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하기 때문에,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음란행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튕겨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이 튕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못 들어가도록 불신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신자의 마음도 이게 영에 맞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데는 냉담해집니다. 예배드리는 게 재미없어요. 기도하는 거 흥미없습니다. 성경 보는 거 아무 흥미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람 변하는 거 잠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정욕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귀신이란 말이죠. 나중에 귀신에게 잡힙니다. 사로잡히면 결과 치명적입니다. 영혼도 파괴하고 몸도 파괴합니다. 진짜 이게 잘못 이게 표출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그래 버리면 그 부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흔들립니다.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그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자체가 비틀비틀합니다. 기독교회 자체가 비틀비틀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제가 좀 오래됐죠? 목회를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니까 부교육자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회의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주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 사람 이 문제 있고 저 사람 이 문제 있고,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자들이 쭉 앉아 있는데 일제히 뭐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의 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싸워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늘 보고 늘 이렇게 보고, 늘 타락한 사람들, 이혼하는 것들, 늘 사람 죽이고 막 시기 질투하고 음모꾸미는 이런 것들 갖다 눈은 늘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그리 가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이 그리 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미사일이 맞았기 때문에 마음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다. 혼미하기 때문에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기도 어떻게 합니까? 영적 생활 못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다면 내 자녀를 지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키십시오. 여러분 가정 지키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남자들이 취약합니다. 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치명적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에서 없죠. 그 다음부터는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많습니다. 목사는 특급 호텔에도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감방에도 구치소에도 신방 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다 만납니다. 지식인부터 일자 무식까지 다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이 광범위합니다. 근데 실제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직장 안에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 안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고 학교 안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가가 따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살 소망까지 끊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만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데려가 버립니다. 천만다행이죠? 그게 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각에 지배당하면 영적으로 사망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성경 봅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드립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 말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윗이 어느 날 밤에 밧세바 보다가, 이게 실제 성경이 말하는 그게 포르노 이 느낌이란 말이죠. 그걸 보다가 그냥 잡혀가지고 은밀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집안에는 자식들 간에 살육이 벌어졌습니다. 나라 자체가 다 근본적으로 뿌리까지 흔들렸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는 신구약 똑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이런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인격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마귀가 육신의 정욕으로 여러분을 혹시 결박하고 있다면 피 흘리기까지 예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과 싸워 이기게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가죽옷 뭡니까? 피입니다. 예수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육체로부터 해방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는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 보려고 하면요 영적으로 이렇게 쭉 하고 성령 충만 안 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게 기도하려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에 집중이 됩니까? 잡념 자꾸 떠올리지. 이 생각 저 생각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뭐 그 기도입니까?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근데 스마트폰, TV, 육신적인 정욕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늘 보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시간 잘 갑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내 욕망이 원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내 욕망이 원하는 데 끌립니다. 여러분 욕망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기를 쳐서 피 흘리게 싸워야 됩니다.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보니까 고난 없이는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육체로부터 해방받을 수 없다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예수님처럼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고통스럽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그 위에는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승리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TV나 영화나 스마트폰이나 여기에 스포츠나 이런데 노출 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절제해야 됩니다. 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금식하세요. 여러분 미디어도 금식이 필요합니다. 입으로 먹는 뿐만 아니라 귀로 먹는 거, 내 눈으로 먹는 게 있습니다. 이걸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생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미합니다. 그 사람은. 혼미하기 때문에. 혼미한 마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이 어떻게 더러운 생각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감을 통해 들어옵니다. 특히 눈과 귀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될 때만 순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순수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눈과 귀를 말씀에 노출시키십시오.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오나로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의 고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마인드, 그 생각에서는 뭐가 흘러나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처럼 인격이 나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늘 드라마는, 영화는 나의 목자시니,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 집중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 주인공처럼 살아갑니다. 뭡니까? 파탄입니다. 멸망인 거예요. 영이 사망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마인드에서 나오는 생각은요, 성령인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합니다. 예수로 행동합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지혜 있는 같이 행하면 유혹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TV 보고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포르노 시청하겠어요? 시간만 나면 그 빈 마음에 어두운 걸 집어넣겠습니까? 내가 죽는데 영으로.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신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다.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겨진 것은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으십시오. 말씀 심으세요. 눈입니다. 눈. 영적 싸움은 눈이에요. 눈을 누가 장악하느냐, 내 길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에 나중에 문제 옵니다. 유혹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싹이 났을 때 잘라내라. 싹이 났을 때 잘라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 좀 가장법을 쓰신 게 나옵니다. 좀 강력한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뼈내버리라. 눈을 뺄 정도로, 오른쪽 눈을 뼈내버릴 정도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귀신이 묻어 들어오는 통로를 과감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죄는 그대로 두면 암은 미친 세포잖아요. 나의
모든 인격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보는 걸 따라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아침 드라마 자꾸 집중하고 있으면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인물처럼 내가 바뀌어버립니다. 강팍해집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의 말 아무데나 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마귀의 작업장이다. 사람이 언제 타락하죠? 게으를 때입니다.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몸이 잘 먹고 잘 쉴 때입니다. 이런 몸 편안합니까? 잘 먹고 계십니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다윗이 언제 타락했죠? 언제 바세바를 범했죠?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입니다. 인생의 정점, 모든 게 다 정리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영광스럽게 만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마귀는요, 교만할 때를 건드립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사람이 병들면 기도하게 돼요. 사람이 어려우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붕 뜨거든요.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어떻게 됩니까? 붕 뜬단 말이죠.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마음에 사단이 전략 미사일 포론을 심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영적 사망. 뭡니까? 파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는 거예요. 쓰라리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져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다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결론 맺습니다. 이 포론에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감각이 마비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영적인 날이 다 무디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내가 말씀에 집중하면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무너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피를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물로 늘 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